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아르노가 아수르 왕 지부자 아래에서 유브라데로 올라가고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기브에서 만나 그의 주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와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때를 살던 석달간 잡으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베레기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노고와 그를 하만 땅 이는데 베르산성 왕이 뛰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시니 그가 바로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와 그가 된 백성 사람이 이대로 백수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기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이 6월절까지 드린 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축복받지 못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리고 역사를 펼쳐가시는 일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죠. 나이를 보면 요시야 왕은 몇 살에 요시야 왕은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39살에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스렸는데 39살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어떤 한정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왜 이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요시야 나가서 애굽과 싸웠다. 그런데 죽었다. 그리고 묻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 역사 속에 들여다봤을 때 과연 요시야가 가서 싸워야만 했을까? 어떤 방법이 없었을까? 하나님께는 왜 여쭤봤다는 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특히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특히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백승할 수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백전백승합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요. 하나님, 전쟁 나갈까요? 이 싸움 이기겠습니까?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올라가라, 내려가라, 싸워라. 다 알려주시는 대로 싸우니까 다윗은 백전백승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그 장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력을 펼쳐봤을 때, 아, 참 아쉽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유월절까지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경배한 이 왕이 왜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 없었을까? 예. 또 역대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오겠죠.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교만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냥 좋은 왕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래 이렇게 했지만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여호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31절 말씀 한번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니 이게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23살 먹어서 왕이 된 이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때가 한 번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아,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광. 갑자기 막 뭐 정신이 없고 막 비몽사몽 계시다가도 한순간 정신이 바짝 돌아오실 때가 있대요. 그때 뭐 막내는 왔냐, 뭐 누구는 왔냐 다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나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제 운명하시는 경우. 저도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병원의 중환자실이나 뭐 이런 노인 그런 연로하신 분들 신방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방 가야 된다. 이건 지금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을 가죠. 신방을 막 가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잘 따라하세요. 평소에는 힘이 없는데. 그리고 말씀 잘 전하고 권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럼 다시 가서 이제 신방 예배가 아니고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될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즉시 가야 돼요. 즉시 가고 안 가고 미적미적 되면 신방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임종 예배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뭐 권사님이 금방 깨어나실 것 같이 막 이렇게 하셨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요시아 때가 바로 그 회강 반조의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확 일어나가지고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고 6월절까지 딱 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가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아스가 지금 또 애굽의 왕에게 끌려가서 왕 노릇을 몇 개월밖에 못해요. 몇 개월 했다고 그러죠? 예? 석 달, 3개월 하고 끌려갔어요. 3개월 하고 끌려가서 왕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저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나는 똑바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된 왕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왕은 여호야김인데 그 전의 이름은 뭐예요? 예?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름까지 바꿔요. 애굽에서
마치 우리나라 창씨개명 하듯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스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왕이 돼서 끌려가고 첫째가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37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가 25장이 되면 끝나는데 지금 24장, 23장 끄트머리에 악한 왕이 두 명이 또 왔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내일 일이 인간은 내일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은 오늘 뭐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잘 해결하고 또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게 만화책이었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올 것이고 내일은 어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듣는 거예요. 주인공이 듣고 내가 우리 동네 거 사거리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피해가고 막 이런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그 라디오가 있으니까 그게 어린이 만화였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어른 만화였으면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내일 주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상한가 때렸고 뭐가 하한가를 쳤어요. 뭐 이런 거 알려주겠죠. 내일 뉴스니까. 그리고 많은 이 소설책들이 그걸 꿈꿔요. 내일의 날씨를, 내일의 뭐 일을 알려주는 거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날씨는 내일 날씨를 알려주긴 하는데 100% 맞지 않잖아요. 날씨도 비가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또 춥다 그랬다가 안 춥고 근데 추운 거는 잘 맞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새 추워졌는데 그런 것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라는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멸망될지 알면 언제까지 만약에 12월 27일에 멸망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12월 26일까지 막 흥청망청 살다가 12월 26일 5시부터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의 아들 두 왕이 아버지대로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신히 불을 붙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봐서 요시야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권사님 남편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할멈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할멈 치맛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럼 그분들하고 또 이게 막 다툴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게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각자 하는 겁니다. 개인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안 부딪히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고 자녀 관계가 좋아도 누구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 어딜 봐도요, 누구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옛날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너희가 연보를 많이 내면 너의 돌아가신 아버지도 연옥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세 교회가 얼마나 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모든 성경을 성도들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성경은 혼자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읽고 또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그 좋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의 모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 우리 아내 가족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각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입술의 고백과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길을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받았어. 그 믿음을 본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나는 믿는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우리 친척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또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로 또 사랑으로 바로 서는 믿음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친지들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 받는